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의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의지하고 이 말씀이 이끄심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과 지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봐 주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소망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며 이 시대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으로 주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며 믿음의 뿌리를 주 앞에 더 깊이 내리며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또 병마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하는 모든 악한 질병 운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즐거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아픔과 낙심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길 주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옥중에 재반 업무를 일체를 유인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범죄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그런 시종을 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의 감정과 또 대화 또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 아주 고급 관료를 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아주 중요한 관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떡 굽는 자, 이는 바로 바로의 음식을 준비하는 자인데요. 음식이 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바로가 음식을 취할 때에 어떠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또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하고 음식을 총괄하는 아주 최고의 또 신뢰받는 자리이고 또 직분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에게 큰 어떤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해서 친위대장 집에 오게 가더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지금 궁중 내에는 왕을 보필하는 여러 집체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이제 왕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러므로 그 권세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의 신임을 잃어버렸는데요. 요셉이 바로 이들이 갇힌 이 감옥,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금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은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똑같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살펴보니까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당신들의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그렇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그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점성과 술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꿈을 해석하는 그 해몽가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 익었고 내가 그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 포도나무는 3일, 포도나무의 그 세 가지는 3일을 상징하고요. 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 결실이 전 과정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매우 좋은 징조로 잘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이 바로에게 전해주었다. 이것은 직위를 회복해서 이제 바로 앞에서 예전에 그 직임을 감당할 것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머리를 들고 이제 실추된 명예 또 직위를 회복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 해석을 해주죠. 전직을 회복하고 예전의 직분을 다시 회복할. 그래서 당신의 그 무죄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어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오. 나를 좀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오.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히브리 사람인 이 땅에 끌려와서 나는 여기 올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자기를 꼭 좀 기억해 주고 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꿈 해석을 들은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꿈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죠. 나도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뒷 광주리의 발을 위해서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요, 정반대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새 광주리는 사흘인데 지금부터 당신은 사흘 안에 이제 당신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은 이제 참수당해서 이제 새들이 당신의 그 죽은 시신을 먹게 될 것이다. 아주 참 비극적인, 참 충격적인 이제 꿈을 좀 풀어주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가 들은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3일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또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게 되었지만 떡 굽는 이 관원장은요, 요셉이 그 해석함과 같이 되어서
이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드디어 그 무죄가 인정이 되고 그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때 꿈을 해석하면서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꼭 기억해달라, 나의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게 해달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시간 지나고 요셉은 그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또 막막한,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기다림을 가지고 또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없이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혼돈 중에도 평온하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도 그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마침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갑절에 복을 받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파수꾼이 새벽을 참고 기다린 같이 기다리는 것. 노예로도 팔려가도 요셉은 기다립니다. 감옥에서도 기다립니다. 또 술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지만 또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갇힌 몸에 언제 자유를 얻을 것을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시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의 시간을 그는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기다려서 애굽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또 이 감옥에서 또 2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 일부러 그를 고생스럽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능력이 아직 모자라서일까요? 요셉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이 감옥에서 하루라도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누가 그 자유롭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이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2년의 시간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요셉에게는 멀리에서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요셉의 교만을 내려놓고 더 큰 그릇을 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아주 용한 사람으로 소문나서 여러 사람을, 만약 우리가 상상해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 또 그가 그 꿈을 해몽해서 잘 되어서 또 나갔다고 해서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또 없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 보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당장에 그 감옥에 나가서 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과 또 섭리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다림은 필수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리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얻어서 10년 동안을 광야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하며 기다리며 그 마침내 왕이 되고, 요셉은 그 2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이제는 이 바로 왕의 어떤 꿈을 해석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적절한 시기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이제 이후에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 그렇다면 그 2년의 시간, 그가 17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오고, 또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2년 동안 그 감옥 생활하고, 그러나 이제 마침내 3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무릎을, 그 요셉의 무릎에 꿇게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총무도 아닌 그 감옥에서의 어떠한 간수장의 은혜를 입은 그 한 일꾼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단지 또 애굽의 총리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런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길고 우리 지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시간은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주실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인생의 목구름,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의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주님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 시간,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치고 하나님 또 낙심되는 시간,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도 여전히 주님의 시간이고, 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장차 우리 계실 영광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